이번 주일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곳에서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성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을 쉽게 체감하지 못하며 벌써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그리고 우리 유아를 보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느낄 수 있으며 앞으로의 시간은 하루를 통해서 우리들이 눈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다, 감사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서울 시내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함께 몇 년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 특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힘듦이 있지만 그렇지만 만남이 있고 또 반복되는 예배가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기에, 예배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서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임을 계속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따져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고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에 기대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지금 의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의자가 부러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약간이라도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기대는 것이 거기에서 단순한 물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를 만듦, 이것도 무엇인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는 어떤 삶 일부의 것들에 대해서도 묻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것,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각자 존재하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로서 만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교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각자의 신앙도 무척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한국의 교회들도 모여있는데도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개인의 신앙만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우리들은 할 수 있는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반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그랬듯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는 것, 성경의 전후를 함께 읽는 것, 성경의 복음서와 서신서를 함께 읽는 것, 이런 것들을 연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잠깐 먼저 생각해 보자면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설교가 5개로 이어져 있어요. 모세 오경처럼 5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들이 그 중에 아는 설교들도 몇 개 있습니다. 산 위의 설교,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했던 설교, 또 비유 설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가 공동체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설교, 이렇게 5가지로 마태복음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5가지와 함께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을 시작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때 나와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즉 마태복음은 가운데 설교가 5개가 있는데 앞과 뒤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과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즉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와 3개의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2번째, 설교로는 4번째,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는 2번째 말씀인데요. 공동체가 어떻게 할 때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를 들면 이런 표현으로 들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잘못, 쉽게 말하면 허물 혹은 실수, 또 잘못,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죄를 경험한 다음에 이 사람의 문제가 있으니 그 사람에게,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런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흔쾌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성경은 특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 어떤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보니까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혼자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2-3사람이 함께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정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맞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교회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성경에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지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해라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어라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의 말씀 3장 4장에 있는 말씀, 어제 제가 읽어오기를 권면드렸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3장 4장에 보면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구약의 전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이 대상이 놀라워요. 누군가가 그 누구냐면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온 회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각자 평민의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에 가서 소나 염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거를 잡아서 죽인 다음에 피가 흐르고 있을 때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제단 뿔에다 바른 다음에 내 죄를 사한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죄를 사하는 전통이에요. 죄를 누구만 사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과정들,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하는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죄를 회복하는 연습을 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어떤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죄를 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가 가장 놀라웠던 점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서로의 필요를 알아봤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 알아보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궁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슬프게도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그거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이 절차를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실패되면 그 사람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 실수에 대해서 용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내봐서 알지만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왜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다들 은혜스럽고 잘 되고 있고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형제를 구원하고 얻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한 번 끝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구원을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놀라운 것은 우리의 반복해서 모이는 이 모임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매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그 문제를 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더 나은 방면으로 바꿀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허물들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복해서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넘어지다 보니까 실수할 때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그것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은요, 오랫동안 건물을 세우는 것, 사람을 늘리는 것, 혹은 선교하는 것, 많은 행사를 하는 것,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서로를 권면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아까 있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임마누엘의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가 무엇을 위하여 모여 있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고 용서하라는 말씀 사이에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모여야 하는가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라는 새로운 관계, 이 교회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냐면 어떤 성장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냐면 우리가 비록 실수할 수 있는 존재,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잃은 양이 될 수 있는 존재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년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마다를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잘못과 실수와 어려움에 대해서 목사가 잘못하더라도 주일학교 학생이 잘못하더라도 우리 서로가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그 문제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교회가 같이 이야기를 해서 넘어짐에서 일으켜짐에서 용서가 되고 그리하여 교회가 더욱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서로를 받아줄 수 있고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다음 해 내년이 있고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